12장, 13장이 그동안 핍박했던 핍박의 실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고, 그 핍박의 실체의 핵심은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등장하죠. 그 용은 하나님께서 11장에서 성전을 쟀을 때, 갈대를 가지고서 재라고 했을 때 성전만 재라 그랬죠. 성전을 재고 성전 안에 있는 이제 번제단을 재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제사하는 자들을 다 재두어라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이 성전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딱 줄로 재어서 여기는 내 구역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11장에서 계속해서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아라. 내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준 기간을 42달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죠. 그래서 성전 바깥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42달 동안은 마음껏 유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니까 자기들이 그 권세를 다 받은 것인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교만해서 그 42달 동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핍박을 했죠. 그 성전 바깥을 지배하던 42달 동안 지배하던 자들이 큰 용이고, 그리고 오늘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큰 용은 대장이고 두 짐승은 부하들입니다. 하수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짐승이 누구냐?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더라. 11절을 가서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더라.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바다와 땅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용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려고 했다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마리아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숨기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마리아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곳을 만들어 두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11장 말씀과 똑같죠. 성전 안은 내 거야. 내가 보호해.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마리아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일으켰죠.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추방되는 장면이 나왔죠. 그렇게 땅으로 추방된 다음에 마리아를 없애버리려고 그랬더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주어서 그래서 광야로 날아가게 하시고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 3일 반,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옮겼더니 이 용이 마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입에서 물을 강물같이 뿜어내서 마리아를 물에 익사시키려고 그랬는데 광야가 그걸 다 흡수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죠. 결국 모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용이 하늘까지도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도 안 돼, 마리아도 안 돼,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남은 거는 뭐밖에 없느냐? 남은 거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밖에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손대지 못해요. 마리아도 손대지 못해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이려고 하죠. 그게 12장 17절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12장 17절 다시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를 못 죽이니까 남은 자손. 누구냐? 남은 자손들이 누구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두 부류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손.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순교의 길을 가는데,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뒤집어서 말하면 누구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간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결국은 핍박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용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과 싸우려고. 자, 17절, 2장 17절 뒷부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죠. 그래서 바다 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용의 부하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게 13장 1절이죠. 참고로 이 전쟁이 이 전쟁하고 나서 14장을 넘어가 볼까요? 14장.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죽이려고 그들과 싸우려고 섰는데 어디 섰느냐? 바다에 서 있었죠. 그런데 14장 보세요.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섰어요. 이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바다에서 그 용이 바다 위에 딱 서가지고 누구를 부르느냐? 바다에서 짐승을 부르고 땅에서 짐승을 불러서 자기의 수하들로 하여금 핍박하고 순교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어린 양이 그런 가운데 시온산에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시온산에 어린 양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14만 4천 명은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핍박받는다 그랬죠? 누구 때문에? 두 분 때문에.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 이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거기 보면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썼어요. 하나님 때문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고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들이 어디 서 있어요?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게 달라요. 그런데 13장 1절,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제 14장은 또 이제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 또 하겠지만, 13장 1절에 가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 10개. 이제 이거는 이 사탄은요, 기본이 뿔이 열이에요. 뿔이 열. 기본이 뿔이 열. 사탄은 뿔이 열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7이라. 이미 제가 12장 할 때 3절을 보세요. 12장 3절에 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용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 7개. 뿔이 10개. 예, 용이 머리 열이고 뿔이 열이에요. 그런데 13장 1절에 가보세요. 13장 1절에 가보시면 다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 10개. 머리가 7개. 순서만 바뀌었죠. 사탄은요, 머리 7에 뿔이 10이에요.
뿌리 열이라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뿔이 나왔어요. 이미 설명했어요. 5장에서 나왔어요. 뿔이 몇 개? 예수는 7개. 예수는 그 위에 뿔이 10개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예수를 모방하고 하나님을 모방해요.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하려고 막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예수처럼 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데 끊임없이 짝퉁이에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희생을 담고 이런 것으로 닮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예수처럼 똑같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짝퉁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는 뿔이 7인데 사탄은 뿔이 10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시간 있으면 하고요. 그 13장 1절에 맨 뒤를 보세요. 그 머리들에는 뭐가 써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어요.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다시 14장 1절로 다시 넘어가요.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의 머리에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짐승의 머리에는 뭐가 써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다르죠? 사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이름을 쓰지는 않아도 내 삶에서 나오는 게 뭐냐? 내 삶에서 나오는 게 뭐냐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무화과나무에서 엉겅퀴를 내지 못하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뒤집으면 포도나무에서 가시 열매를 맺지 않고요. 무화과나무에서는 엉겅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과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서 저게 무슨 나무라고 해요? 사과나무라 그래요. 처음에는 몰라요. 심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 보니까 거기서 사과 열매가 맺히네요. 그럼 저걸 무슨 나무라 그래요? 사과나무라 그래요. 배가 열렸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한 밭에다가 과수원을 할 때 사과 과수원은 사과만 쭉 심죠. 사과만 쭉 심어서 사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 과수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과수원에다가 별걸 다 심어요. 사과나무도 심고 귤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막 심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무슨 밭인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거 있네. 이게 무슨 과수원이에요? 어떤 과수원? 과일 과수원이지 뭐.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귤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딱 보면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뭘 보고? 열매를 보고 하는 거죠. 이거는 배나무네. 뭘 보고 알아요? 배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로 안다. 열매로. 처음에는 모른다. 양의 탈을 쓴 일인데 양의 탈을 썼으니까 양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거는 일이네. 여러분, 미오노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 알아요? 미오노리 새끼? 백조가 알을 깠는데 오리 가운데서 알을 하나 깔아놨어요. 걔는 백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좀 달라요. 같은데 달라요. 무리를 가는데 오리 새끼들 가는 거하고 백조가 가는 거는 완전히 물을 지나가는 게 달라요. 너무 이상해요. 오리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이건 이상한 애야. 정말 이상해.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백조가 날아가는데 나도 날고 싶다 그러는데 날고 싶다 그러면서 날아가면서 보니까 내가 백조거든요. 여러분, 섞여 있다 그래가지고서 오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사람인데 나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를 보면 돼요. 나에게서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는 사람이죠. 입만 벌어지면 딴 사람들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저기 사탄. 그런데 14만 4천 명은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이마에 써 있는 게 뭐가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더라. 왜요?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데, 어린 양 때문에 죽어가는데 보면 알잖아요. 저 어린 양이라고 써 있네. 쟤 잡아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써 있어요. 다르죠. 자, 이거를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거예요.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 이마에 뭐가 써 있을까? 나는 누구랑 서 있을까? 14장 1절에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 있을까? 아니면 바다에서 나오는 용, 짐승, 이 가운데 내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읽고 힘을 내는 거죠. 힘을 내서 어떤 길을 가요? 어린 양의 길을 가요. 시온산의 길을 가죠. 그게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 시온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간 산이 시온산이에요. 갈보리산, 언덕.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시온산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같이 서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10뿔이 있어요. 자, 10뿔 얘기는 다니엘 7장을 찾으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못 찾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성경의 예언서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언서를 알면 해석이 너무나도 잘 돼요. 그런데 다니엘 7장을 보면,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 보면 막 재밌잖아요. 책이 막 새 친구 얘기가 나와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새 친구 이야기가 다니엘 뭐 3장인가 이때 나오고요. 다니엘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6장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12장까지예요. 12장까지인데요. 6장까지만 재밌고요. 7장부터는 진짜 예언서예요. 환상 보는 얘기예요. 하나도 몰라요. 7장부터는. 우리가 재밌다고 하는 건 6장까지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니엘 7장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딱 읽으면 아, 이거 그 얘기네, 다 알아요. 다니엘 7장에 이미 10뿔이 나와요. 10뿔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 7장에 나왔어요. 이미 찾아가 보면 있어요.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10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10뿔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설명해 줬어요. 이미. 그래서 10뿔에 딱 나오는 순간에 아, 다니엘 7장 얘기네, 이거 사탄 얘기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만, 우리 같은 사람들만 모르죠. 왜요? 우리는 예언서를 잘 모르거든요. 그 예언 환상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13장 1절은요 다니엘 7장 얘기예요. 10뿔. 자, 그 짐승이 나옵니다. 2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자,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해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얼굴은 표범과 그 얼굴이 아니라 그 전체는 표범과 비슷한데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 짐승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다니엘 7장으로 가봐야 돼요. 이것도 역시 다니엘 7장에 또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 7장에 4개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4개의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4 짐승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짐승이 요 짐승입니다. 표범. 자, 2절 하반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자기의
능력, 보호자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줬습니다. 5절 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뭘 받아요? 권세를 받습니다. 7절을 볼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뭘 받아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끊임없는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 능력을 받습니다. 사탄에게 주는 권세. 그러니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얼마나 세겠습니까? 지금 이 짐승이 왜 올라오죠? 자, 여기서 잠깐 복귀.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왜 올라왔어요? 뭐 때문에? 용이 예수를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됐죠. 하늘에 가서 전쟁했는데 안 됐죠. 마리아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됐죠. 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 핍박한다고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바다에 딱 서 있었잖아요. 12장 17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자기 하수인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그런데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용이 가장 무서운 줄을 아니까 자기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10뿔을 만들어주고 머리를 7개를 하고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 뭘 줘요? 자기 권세를 줘요. 성도들과 싸우라고. 싸워서 다 이기라고. 3절 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머리가 몇 개였죠?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그 다음에 머리가 7이죠. 7이죠. 7인데 3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어요. 7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것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짐승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누구죠? 누가 죽었다 살아나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예수를 모방해요. 끝까지 비슷하게 가려고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똑같이 가려고 해도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 끝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살아나셨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3절 보세요. 이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죠. 다르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고요. 얘는 죽은 것 같다가 나은 거예요. 살아난 게 아니라 나은 거예요.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모방하는데 끊임없이 짝퉁이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마치 대단한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냥 한 분이에요. 여기는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중에 하나예요. 7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비슷하게 해가지고 죽었다가 이 하나가 죽었네? 그런데 살아난 걸 보고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면서 하는 거죠. 자, 4절 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해요. 자, 거기다 권세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는데 이제 용이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여 그랬어요. 뭐라고 하나 볼까요? 여기도 찬양이 나와요. 짐승 찬양.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도 찬양해요. 4절 다시 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는 볼까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야, 누가 이런 짐승과 같아?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아무도 못 싸운다. 이게 짐승 찬양이에요. 용을 경배하는 자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헷갈린 게 하나 있어요. 요한이 뒤에 보면 요한이 헷갈려요. 뭘 헷갈리느냐? 좀 이따 볼게요. 요한이 천사가 와서 뭘 하니까 천사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너무 위대해. 와, 그래가지고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나 들어볼까요? 14장 7절 가볼까요? (14장 6절부터) 볼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이 천사가 가졌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그러지 나를 경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천사는. 22장 가볼까요? 22장. 22장 8절. 여기는 더 정확하게 나와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요한도 천사가 너무나 대단하니까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에요.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종이다. 종이니 맨 마지막에 그리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존재들은요, 내가 경배를 받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요. 당연한 거예요. 주 하나님만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십자가 영광, 구원의 영광, 그 영광은 다 하나님 거고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누구도 가로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봐요. 13장으로. 웃기지도 않아요. 4절 보세요. 용이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짐승에게 경배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게 하는데 짐승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거부하지 않아요.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 돼요. 이게 달라요. 경배를 받으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죠. 짝퉁이에요. 그 경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경배를 받는다 그럴 수 있죠. 대단하다고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래 봐야 짝퉁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를 받으실 만한 존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를 받아요. 그리고 경배하는 모든 무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핍박 가운데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죠. 이게 신앙이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내 이마에는 무엇을 쓰고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60번가량 설교를 듣다 보니 이제는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많이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 핍박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들이 이걸 잊고 힘을 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도 어떤 상황과 처지가 되어서도 우리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놓은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열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며 그 열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나오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크신 능력, 권세, 그 모든 것을 누가 가로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게 불가능한데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서 우리 최성신 권사님 생일 축하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권사님 생신이신데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끝까지 생일 축하받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는 복, 특별히 귀한 아들 목회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셔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해야 되는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